오늘의 설교는 좀 간증적인 설교가 조금 섞여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목사님에게는 왜 저런 경험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경험들이 있다고 간증을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여러분들이 간증은 간증으로만 드려야 됩니다. 개인별로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향에서 저는 노래를 좋아하니까 워낙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취향대로 또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간증은 간증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교리나 진리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제가 살아온 인생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들을 조금 간증으로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더 배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터로 삼아서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찬송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용어의 정리부터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보통 두 개의 용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첫째는 찬양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둘째는 찬송이라고 하는 용어도 사용을 합니다. 찬양과 찬송이 뭐가 다르냐?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들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좀 더 좁혀서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악기를 연주하거나 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받은 은혜를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이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위해서 선한 봉사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을 높이는 이 모든 행위들을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자, 그럼 찬송이라는 용어는 뭐냐? 찬송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많은 행위들 가운데서 노래라고 하는 영역을 하나 딱 떼어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용어를 씁니다. 찬양은 넓은 의미의 개념이고 찬송은 좁은 의미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행위들 안에 찬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행위들 속에서 왜 노래라고 하는 이 영역을 따로 딱 떼어 놓았느냐? 노래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가장 보편적이며 또 가장 일반적이며 또 가장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노래보다도 더 대중적이며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영역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란 기독교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기독교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노래라고 하는 이 영역은 아주 탁월한 찬양의 도구가 됩니다. 왜냐? 노래라고 하는 이 영역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래라고 하는 이 영역은 가장 일반적이며 보편적이며 대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노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됩니다. 노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노래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을 보면 찬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총 90번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찬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214번, 214번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는 이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많은 행위들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2장의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예고편이 무엇입니까? 다음에 있을 어떤 사건이나 내용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의 내용이 뭐냐?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리고 다시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 볼 신명기 32장이 전체가 다 모세의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즉 신명기 32장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만들어서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후에 그들에게 평화의 시대가 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크게 타락을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미리 보고 계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평화의 시대가 오고 복된 시대가 오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랬습니다. 그토록 일렀고 그토록 가르쳤고 그토록 강조를 해왔지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들에게 평화의 시대가 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다 저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리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결과로 이웃 나라들의 침략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또 땅은 기근이 들고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이스라엘의 이 신앙 공동체는 큰 혼돈과 고통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신명기 32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의 이 노래는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유행가처럼 불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러움이 오고 압박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럴 때 노래로서 우리의 울분을 삭히기도 하고 우리의 서름을 토로하기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그것을 풀어가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위기의 큰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렸지만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급한 이 찬송이 그들에게 남아있어서 그 찬송이 밑바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서서히 불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노래를 통하여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 노래를 통하여 회개가 되고 그 노래를 통하여 말씀이 생각나고 그 노래를 통하여 은혜가 생각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짖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래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속성입니다.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노래에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영혼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는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삭히고 또 마음이 즐겁고 행복할 때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기쁨과 행복을
충만하게 만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운입니다. 한문으로 빛날 영자에 구름 문자를 씁니다. 이름만으로 보면 제 인생은 모순입니다. 구름과 빛이 함께 어울려 있으니까 이게 이제 모순입니다. 구름이 빛이 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인생은 늘 잠깐 동안 빛이 나가다가도 마지막 고비에서,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에서 구름이 몰려오는 인생이 반복이 되는 인생을 저는 어린 시절과 그리고 청소년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런 제 인생이 어느 날 기적처럼 변화가 왔습니다. 구름에서 빛이 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축복된 변화의 원인에는 두 가지의 중대한 사건이 제 인생에게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건이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로부터 목사의 부름을 받는,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는 사건입니다. 제 인생은 이 두 가지의 위대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먹구름이 잔뜩 낀 인생에서 오히려 빛나는 구름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저의 인생을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어 놓았던 이 두 가지의 놀라운 사건들은 공교롭게도 다 찬송을 부르는 중에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군 생활을 막 마치고 해군 하사관으로 있는 친구의 하숙방에 몇 달 동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를 따라서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가대에서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찬양과 함께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즉석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흘렸던 그 콧물과 눈물, 그리고 그날의 감동은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모든 인생에서 가장 든든하고도 확실한 믿음의 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토록 벗기를 소망하였지만 벗을 길이 없었던 죄의 이 무거운 압박감, 그리고 죄 때문에 받는 제 심리적인 위축감,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풀려졌을 때 제 인생은 그 단 한 번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당에서 나올 때 매일같이 다니던 길이었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빛이 나고 제가 가는 인생에는 환한 그런 희망의 길이 쭉 열리면서 찬송을 하면서 집에까지 갔어요. 그 첫 번째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9월의 그 경험은 저는 찬송을 통해서, 찬송 중에서 받은 경험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의 소명을 받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다음 날부터는 저는 바로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초신자가 처음 예배당에 갔어요. 근데 간 날이 바로 걸려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때까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해본 일이 없는 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가 술술 잘 나왔고, 또 기도하는 일에 집중력과 진실함이 있었어요. 제일 일찍 일어나서 목사님보다 더 빨리 예배당에 들어가서 첫 바타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즐거움, 행복감. 깜깜한 그 예배당에, 교회가 상당히 컸는데 제가 워낙 빨리 가니까 새벽 기도를 첫 바타로 늘 가요. 그래서 혼자 그 새벽 기도 예배 시에 문을 탁 열고 들어갈 때, 불을 탁 켜면서 들어갈 때 그 기쁨,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목사님보다 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 예수님을 보기 그 다음날부터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하지 않으면 맨 마지막에 다 나간 다음에 제가 다시 예배당을 정리하고 불을 끄고 나올 때까지 보통 한 3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있는 제게 젊은 여자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셨는데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잠시 고국에 쉬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찬송을 좀 같이 부르고 싶다고. 제가 이제 기타를 치는 줄을 아니까 기타 치면서 같이 복음성가 좀 부르고 싶어서 마음이 울적하니까 저보고 좀 협조해 달라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제 공부방에서 기타를 치면서 복음성가 몇 곡을 불렀습니다. 그분은 제게 제가 모르는 복음성가 한 곡을 그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곡이 영문 밖의 길이라는 복음성가입니다. 한 40여 년이 거의 흘렀습니다. 오늘 한번 그 노래를 불러보려고 합니다. 서쪽 안에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유대군주 포악한 노마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와 치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나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문을 열어 영생길이 보여주니. 질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떡이 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가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한 곡을 더 불러야 하기 때문에 기타통을 그냥 들고 설교하겠습니다. 그분이 가신 후에 저는 혼자서 기타를 치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한 20-30번은 좋게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래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노래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내 예의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느덧 그 노래와 저는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의 가사말들이 저를 감동하기 시작했고 또 제 영혼은 드디어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골고다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영혼은 다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도 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게 십자가 하나를 가지고 오시더니 제 어깨에 턱 매주시면서 이렇게 제게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는 네가 나를 위하여 짊어질 십자가니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찬송을 통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 전부 다 아닙니다. 저는 찬송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2번이나 보았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전도사 시절 때 신학대학을 막 마치고 젊은 날 전도사 때 저 공주에 있는 어느 교회, 시골 교회에 부임을 해서 몇 년간 목회를 하면서 온 교회가 그토록 소망하는 교회당을 새로 신축하고 기념 예배를, 입당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모든 분들이 다 돌아간 후에 홀로 그 기쁨 속에서 그 예배당에 나가서 앉아서 혼자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하다가 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현상을 충만하게 목격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찬송 중에 목회의 임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목회의 임지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2곳에서 청빙이 와요. 한 곳은 대도시에 규모가 좀 있는 교회였고 또 한 곳은 농촌의 적은 교회였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솔직히 대도시에 있는 교회에 가고 싶었죠. 그런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정리가 안 돼서 마음을 정리해보고자 그날도 제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타를 치며 복음성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라는 이 노래에 필이 딱 꽂혔습니다. 이 노래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 잘 압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니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널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 어서 구하여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어느덧 이 노래와 저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이 다시 열렸습니다. 제 영혼은 시골 교회의 현장에 가 있게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온 성도들이 그 시골의 예배당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저를 담임 목회자로 오게 해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바로 그 현장을 제 영혼이 가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왜 이런 경험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교회 음악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찬송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속성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흡족하고도 가장 만족하게 임재할 수 있는 최상의 영적인 공간입니다. 찬송은 영적인 예술입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의 꽃입니다. 정신세계의 정제수입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그 심리학학자는 인간의 그 욕구의 단계를 7단계로 이렇게 분류하면서 예술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제6단계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그만큼 예술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정제된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찬송은 인간의 정신세계와 그리고 인간의 영혼의 세계가 최상의 정제된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영적인 예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가운데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들 가운데서 찬송만큼 비중이 있는 일은 없습니다. 찬송이 최선의 예배이며 또 찬송이 최선의 거룩함이고 또 찬송이 최선의 섬김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시편 22편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물질로 존재하는 공간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이 잠을 자고 또 편히 쉬려면 물질이 있는 공간, 즉 집이라고 하는 물질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없는, 육체가 없는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질의 공간 속에 하나님의 거처와 그리고 하나님의 휴식처, 하나님의 그 임재의 공간을 삼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공간을 하나님의 처소로, 또 영적인 공간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하나님은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흡족하고도 영광스럽게 거처할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어디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로 그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에서 오해를 했던 가장 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를 물질적인 공간인 성전에만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다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의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실체를 영으로 존재하니까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성전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성전 우상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냥 한쪽으로 제쳐놓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의리의리한 그 성전 그 자체를 그들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 성전 자체를 우상시하고 성전 자체를 섬기면서 그들의 신앙은 빗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다시 참고구절로 조금 전에 보았던 시편 22편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만든 황궁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바로 그 영적인 공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황궁으로, 하나님의 궁으로 삼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공간에서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을 할 때 은혜의 감동이 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에는 몇 가지 속성이 있어요.
첫째, 찬송에는 복음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표현하는 노래입니다. 복음이 찬송의 메뉴이고 또 복음이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찬송을 부를 때는 찬송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의 심령의 역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요. 그런데 찬송은 그 소재가, 그 구성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교회 공동체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감동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찬송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있습니다. 찬송은 가사가 필요합니다. 찬송의 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을 하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그 말씀을 경험한 나의 경험을 고백을 하든지 찬송의 가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을, 채널을 세 가지로 인정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둘째는 믿는 자들의 기도, 그리고 셋째는 성례, 즉 세례와 성찬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이 세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뭐 금식하라 뭐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세 가지만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은혜의 채널로 믿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은혜이지만 동시에 기도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가능하게 만드는 원인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없는 성례는요, 효력이 없어요.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은 성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효력은 나의 기도의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내 기도가 합당한 명분과 논리적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구나 하면 그 설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No,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에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믿는 자들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해 주시겠다고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이 없는 기도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되고 또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가장 확실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그 가사의 구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찬송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찬송은 신앙 고백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을 노래로 고백하고 노래로 표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 로미오가 줄리엣이 살고 있는 집의 창문가에 이렇게 가서 세레나다를 부르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노래로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노래로 고백하고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세레나다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노래로 고백하고 노래로 표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효력들이 찬송을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남성이 꽃을 들고 와서 딱 여러분 앞에서 사랑의 고백을 노래를 통해서 세레나데를 한다고 합시다. 감동받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레나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들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송을 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가 은혜가 되고 눈이 열려지며 우리에게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 찬양을 통하여 신앙이 고백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에 대한 응답을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은혜로 역사해 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이고 현상들인 것입니다. 또 찬송은 기도의 속성이 있습니다.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찬송은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예술로 하나님께 표현이 되고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예술로 드려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다, 곡조 있는 기도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뮤지컬을 보면 이해가 돼요. 뮤지컬을 보면 뮤지컬 속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노래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장면들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의 찬송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의 소망, 나의 간절한 울부짖음이 노래를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확실한 은혜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앙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채널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은혜의 채널이기 때문에 찬송하는 곳에 찬송은 곡조를 가지고 더 구슬프게, 더 애절하게, 더 간절하게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찬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일에 분에 넘치도록 그리고 실력에 넘치도록 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방송에서나 또 수많은 집회의 현장에서 그리고 수많은 강의들을 통해서 수년 동안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들과 공동체들을 섬겨왔습니다. 학문적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기독교 음악과 관련된 공부들도 부지런히 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담임 목사의 이 직을 걸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송을 대충대충 그리고 설렁설렁 하지 말고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적으로 임하실 것이며 그런 은혜의 경험들과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저는요 찬양하면서 막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막 미안합니다. 암병들도요 찬양하면서 떠나가는 거 봤어요. 제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요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사람들이 나는 치유된지 모르죠. 그분들이 와서 고백을 하니까 너무나 몸이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아무도 오니까 사라져 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고통당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없더래요. 왜냐하면 그 찬양하는 그 영적인 공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흡족한 하나님의 공간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쁨과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돈을 쓰는 일에 조금 인색했지만 저에게는 아주 풍부해서 제가 말하기만 하면 돈을 푹푹 내줬습니다. 제가 8남매이지만 7남매들 다 합쳐서 아버지가 돈을 준 것보다 저한테 한 사람에게 돈을 준 것이 더 많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저희 고인 되신 아버지는 저에게 돈을 많이 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분의 비율을 잘 맞춥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아주 흥분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동되게 한 후에 돈 주세요 하고 제가 부탁을 하면 우리 아버지는 기마이가 있기 때문에 쏙쏙 포켓도 열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쁨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일이에요.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기뻐하셔요. 그때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또 마음의 울분을 토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능력과 은혜의 경험들이 찬송을 진실하게 또 믿음으로 드리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짧은 찬양인데 저도 이 노래를 통해서 감동을 많이 받아요. 이 노래를 한번 딱 부르기 시작하면 1시간은 부릅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멈추는 것은 막 실례라고 생각이 돼요. 먼저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가 내가 자리를 박차고 먼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송구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좋은 노래를 부르면 그래요. 좋은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그 자리를 떠나기가 아쉬워서 7시간, 8시간 막 저는 찬송을 부를 때가 있어요.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며 엎드려 예수님 앞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며 모두 엎드려 예수님 앞에 경배하네.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오른손 높이 들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며 모두 엎드려 예수님 앞에 경배하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며 모두 엎드려 예수님 앞에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신하며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며 모두 엎드려 예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온 맘 다해 찬양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온 맘 다해 찬양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입으로
신하며 엎드려 예수님 앞에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신하며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며 모두 엎드려 예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온 밤나의 찬양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